오늘 설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서로 놀면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를 예언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실제로 본 선지자는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를 예언할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된 선지자도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와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코앞에 왔다. 메시아가 지금 왔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에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그 피리에 맞추어서 춤추지 아니했다. 아이들이 옛날에 무슨 놀이하자 이렇게 했듯이 지금 결혼식 놀이하자, 장례식 놀이하자, 이렇게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음악이 있으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줄 거니까 즐겁게 춤추면서 결혼식을 기뻐하자. 우리가 장례식 때 슬피 울 거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자.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고 슬피 우는 사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은 슬피 우는 거고 예수님께서 맡은 것은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무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슬피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고 하면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영접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영원한 불에 태우는 그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쭉정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죄인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죄 있는 사람들아 회개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다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에 그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 사함을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슬피 울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귀신 들렸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귀신 들렸다라는 비난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니까 들을 필요 없다.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등산하시면 등산복을 입으시죠. 광야에서 지낼 때는 거칠고 광야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서 지냈습니다.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인데요. 돌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잘 먹었네. 영양식으로 먹었네. 꿀이 얼마나 비싼데. 아니다. 가난하게 먹었다. 그런 걸로 시비를 거는 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야생 꿀을 먹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습니다. 어촌에 사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고 산촌에 사는 사람은 산나물을 먹듯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옷을 입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 맞도록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도심지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굳이 약대 털옷을 입고 굳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생활 방식과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오실 메시아는 의인과 죄인을 가르시고 의인을 들이신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빨리 회개하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일관되게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쳤는데 백성들이 저거는 좀 심하다. 너무 열심이다. 기도를 정도껏 해야지. 금식을 정도껏 해야지. 옷도 어느 정도 입고 살아야지. 저런 식으로 저렇게 과격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벗어난 것이다. 저 사람 왜 저럴까? 귀신 들렸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세례 요한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며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장례식 하는 거 싫냐? 그러면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우리가 결혼식 때 연주되는 좋은 음악을 들려줄 거니까 우리 결혼식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런 놀이하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와 기쁨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을 값없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제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삼으시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집에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나병으로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값없는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피리를 계속 불어주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지 않냐, 이런 은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를 자세히 딱 들여다봤습니다. 저 교회는 안 오고 죄인들하고만 노네. 소그룹 모임에는 안 오고 항상 딴 데 가가지고 죄인들하고 지내네. 결론,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인이다라는 말이죠.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죄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아니다. 피리를 불어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교회를 향해,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며 교만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 그 경고를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춤추지 않았을까? 현 시대가 이렇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했을까? 몰랐기 때문인가? 충분히 듣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 가버나움 세 도시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 세대를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몰라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했다. 충분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능력과 가르침을 소돔과 고모라에 했으면 이미 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충분하게 다 가르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로 전했으면 아직까지 그 도시가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실 정도로 충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지가 아니라 그 무지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쭉 했습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웬만한 설교는 다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함께 간혹 이야기 나눌 때 어머니 말씀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뭐 도와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는 설교할 줄은 모른다.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는 다 안다. 7, 80년 이상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들을 거 다 들었고 알 거 다 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은 쪽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마음으로 딱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 들었습니다. 한두 해 설교 들은 것, 한두 해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닙니다. 내가 1, 2년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나도 성경을 엔간한 교인들과 비교해 볼 때 성경 알 만큼 다 압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지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무지는 항상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데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친구를 항상 데리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지한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과 복음을 모르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가버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의 주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딱 듣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합니다. 내가 알아서 회개합니다. 내가 알아서 회개하니까 잔소리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딱 배척해 버립니다.
그 마음에 이미 들을 거 다 들어서 내가 이미 알 거 다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나를 괴롭히냐? 너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라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딱 끊어버리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교인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내를 조금만 진지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일 경험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값없이 불러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 죄인 중에 죄인들을 딱 불렀습니다. 세리를 부르고 창녀를 부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드리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딱 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교인이 말합니다. 저런 죄인들하고 사귀면 안 되지. 사람이 신자가 살 때에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저거는 가도 조금 심하게 갔다.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죄인들을 좋아하고 저렇게 죄인들 집에서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거 보니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미 내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이해를, 나의 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전할 때에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아, 저 죄인들의 친구지, 저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서 말씀에 합당한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뀌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친구로서 무지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고 무지한 사람이 겸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다.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구약의 교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와서 전하고 요한이 와서 전했는데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셨습니다. 어린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거니까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주셔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여러분 신앙의 근본적인 생각이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게 좀 과장하면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절 때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몇 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영국 교회에서 왜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지금 과거에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가 끝나고 지금 20세기에 영국 교회는 회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줄고 없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지 않고 전도를 해도 회심하는 사람이 적고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답이 무엇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심플, 간단하면서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전도 집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지금 1980년 초반부에 한국 대표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세계 집회에 가서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하루에 2개씩의 개척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30년 전에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때 교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결정하지 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알미니안입니다. 알미니안의 신앙 태도를 취하시면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 지금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부흥이 반드시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가 와서 회개를 외쳐도 회개 안 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시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억지로 멍에를 뒤집어 씌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겸손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피리를 불며 기뻐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슬피 울며 가슴을 쳐야 될 때인지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저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기뻐해야 될 건지를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뭐, 그리고 나 앵간한 거 다 안다, 다 들어봤다, 평생을 들어봤고 뾰족하게 뭐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다가 다 그러하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언제 다 알 수 있습니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다 청량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히 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딱 씌워서, 멍에를 씌운 소는 지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멍에를 씌운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멍에를 딱 씌워주는 것을 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어거해 주십니다. 조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 무겁거나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는 멍에를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가고 싶을 대로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입니다. 그 삶에 비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비록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지만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 볼 때에 이것은 생명의 길이요, 넉넉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지는 멍에를 기꺼이 져라. 그리고 내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듣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매라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반복하여 말씀드리는데요, 무지하며 교만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예수님께 배워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이전의 자기의 행동을, 삶을 바꿉니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며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지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나를 볼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생활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딱 보실 때 저 사람 3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서울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아는데 저 사람 행동이 정말로 바뀌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지난 2, 3년, 한 5년을 돌아보시면서 5년 전에 저 사람하고 지금 저 사람하고는 행동이 바뀌었다, 확실히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마음에 딱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저 사람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느껴지는 직분자들이 계시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처럼 그 삶이 확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누이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보고 있지만 행동이 안 바뀌는,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무지하며 교만한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여러분 현저하게 큽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행위가, 행동이, 태도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레포 500,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초순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신칭의에 관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신칭의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전공하신 박영동 교수님과 신약학계의 유명한 김세윤 박사님, 그리고 여러 교수들과 목회자들을 모시고 2일간 이신칭의에 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1번, 이신칭의는 오늘날의 면죄부인가? 대단히 이신칭의가 교인들 사이에 안 좋게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면죄부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만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은 얻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주 쉽죠, 그죠? 학자들이 하는 거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쉬운 거를 어렵게 하는 게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어렵게 하는 거는 쉽게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를 계속 어렵게 하는 학자들은 실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를 쉽게 풀면 똑똑한 학자고 어려운 거를 계속 어렵게 풀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자꾸 어렵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 잘못된 거고. 어려운 거를 쉽게 하면 그게 복음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 사람의 행위는 믿음에 합당한 선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죠? 답이 뭐죠? 그런 믿음은 없다. 이게 답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 믿음은 야고보가 이야기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귀신이 변하여 천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귀신은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그 결과 귀신이 회심하여 천사로 바뀝니까? 아니요. 귀신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귀신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루트의 설교집을 읽어보시면 루트가 설교에서 누누이 그런 설교를 비텐베르그 교인들에게 누누이 한 것이 루트의 설교집에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애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리 부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다.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셔야 됩니다. 나 세례 요한 다 알아요. 예수님 복음도 이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지라고 하는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내가 져야 될 멍에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뜻에 따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이 변화되고 직분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회개에 맞는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섰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를 그대로 두시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은 죄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리에 속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세례 요한의 설교를 매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매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나병 환자는, 세리는, 창녀는, 삭개오와 같은 손가락질 받던 죄인은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나 알고 있다, 나 앵만하면 다 알고 있다, 스스로 속이지를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내 하루의 생활이 바뀌지 않는 그런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나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그 말씀을 듣고 춤을 추고,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행동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스스로 자고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내가 참으로 무지하구나, 참으로 나는 견고한 방아로 찍어도 벗겨지지 아니하는 죄와 고집이 있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주셔서 안약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거울을 보고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그런 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을 찾으시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간의 생활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삶의 예배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